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광야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여자는 학대를 견디다 못하고 도망친 하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과 사라의 조급함으로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라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질세라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녀를 보시고 위로하시며 큰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은 스스로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갈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외롭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는지, 관심이 있으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힘 3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울 때가 아닐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즉, 나의 부족감을 느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순종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또 부를 더 쫓고 싶을 때 우리는 그 뜻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한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신다는 것을 알면 왜 용기가 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굳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이미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길을 보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평안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셨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혼자라고 느껴질 때 광야에서 눈물 흘리던 하갈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눈물과 고통도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